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한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현장 살리는 주역 됩시다. 아마 오늘 오셔가지고 자리 때문에 방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지난주에 가능하면 이제 예배를 앞에서 드리자 이래 했더니 우리 하장로님이 뒤에 자리를 밉시다 이러더라고. 가능 못 앉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인도 받고, 저는 마음만 다 먹었었는데 우리 하장님은 바로 실천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 뒤에 앉으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방할 수 있는데 좀 천천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 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증거들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올겨울에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뜨거운 한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인도받는 최고의 응답의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에 렘넌트 생명을 살리는 원네스데이로, 원네스 캠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숫자가 오고 또 많은 렘넌트들이 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부탁한 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얻을 수 있으면, 복음을 받을 수 있으면 이 모임은, 이 행사는 성공한 거다. 근데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하고 또 많은 렘넌트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말로 은혜스러웠던 원네스데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렘넌트 하나가 친구를 따라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왔대요. 한 번도 교회를 온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문화 행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인도받고, 저희 이제 막내딸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에서 1시간 넘게 전철 타고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근데 이제 기도했던 게 뭐냐, 3년 동안 이제 가장 친한 친구,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옆에서 야, 한 번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친구하고 가장 친한데 한 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안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뭐 만나게 해주든지 뭐 집에 부르든지 하면 될 건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얘기했지, 이번에 행사하는데 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이고, 와가지고 한 번은 복음 듣도록 그래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친구가 왔어요. 또 울산에서 이제 또 2명 친구가 와서 3명이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면서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 집사람도 모르겠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때 집사람이 일부러 안 받대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했으면 하나님의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겠죠. 그래서 보면서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일어나고 어떤 교회로 인도받아야 되냐, 많은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축복된 교회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아가는 것이다. 작은 시작이었지만은 앞으로 이 응답이 생명빛 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주역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요, 알을 낳아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알을 안 낳으면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 많은 신혼부부들이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교회는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인도받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힘 얻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그것 때문에 있는데, 구원사에 그것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든 그리고 현장에 새 생명들이 일어나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빛 교회는 매주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교회, 매주마다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교회, 그러면서 현장을 회복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글을 하나 딱 읽는데 요즘은 이제 글을 쓰면 많은 기자들이 좀 자극적으로 글을 쓰잖아요. 제목이 자극적이라. 제목이 뭐냐? 85세에 죽는 이유 이러면 될 건데 85세에 죽는 충격적 이유를 들어도 그럼 85세 죽는데 85세 죽는 충격적 이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봤어요. 근데 글을 쓴 사람의 취지가 뭐냐니까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습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85세 이상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85세가 되면 그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의 기대 수명이 83세랍니다. 사람들이 83세까지 살면 잘 살았다. 나도 83세까지 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장례식 가보면 70대에 돌아가시면 일찍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80 넘어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이분은 장수하고 사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몇 세까지 살기를 원할까요? 저는 120살 아닙니다. 저는 좀 가능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빨리 부름받아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하게 사는 거 말고요, 건강하게. 그래서 모세가 120살까지 눈도 밝고 시력도 건강하게 살았다 했는데 120까지는 아니지만은 저도 눈도 밝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하다가 그렇게 가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무너지는데 습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빨리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앉아있는 시간이 길대요. 저도 이것도 보면서 나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10시간 앉아있답니다. 밥 먹는다고 앉아있고 TV 본다고 앉아있고 유튜브 본다고 앉아있고 운전한다고 앉아있고. 근데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만약에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면 기대치 평균 수명 1.5배 빨리 죽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점점점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 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가능하면 일어서서 운동하는 시간을,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김 장로님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장로님은 아예 서가지고 진료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있구나.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기대 수명은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 수면의 질이 낮대요.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이랍니다. 근데 이 수면 시간이 낮으니까 수면을 길게 한다고 오래 잔다고 수면이 많이 자는 게 아니고 수면의 질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냐? 일단 기억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혈압, 혈당,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숙면을 취한 사람은 같은 연령대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10배가 젊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요즘 우리 젊은 랩런트들 잠 많이 잡니까? 잠 거의 안 자거든요. 그리고 잠을 자도 어떻게 잤냐? 유튜브 보다가 아니면 게임 하다가 그러다가 잠을 들어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높을 수가 없지. 이러니까 점점 육신은 병들어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바꿔버리면 우리가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단백질 부족한 식사를 한대요. 왜 근력이 떨어지냐? 근력이 떨어지는 게 운동을 안 해서도 그렇겠지만은 밥은 많고 단백질이 적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이 적어버리면 결국은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염증 억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 근육은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생명공장이래요. 이렇게 이제 점점 주니까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의학 시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의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저보다 전문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왜 얘기하냐? 삶의 습관만 조금만 바꿔도 우리는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거를 조금만 바꿔버리면,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데 조금만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단어가 이왕이랍니다. 목사님 이왕이라는 말 자주 쓰는데, 이왕 할 거면 맞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이왕 예배 들어 오신 것 같으면 제대로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는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응답받는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바꾸세요. 뭘 바꾸냐? 여러분의 영과 뇌를 살리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사람 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메시지는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현장에 가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현장을 살릴 수 없잖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역사할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한 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전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를 두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걸음에 증거 주실 거예요. 만약에 렘넌트가 학업하면 학업에 증거 주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산업하면 산업에 증거 주실 것이다. 왜?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조금만, 나중에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도 말도 바꾸세요.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지금 30년 살았다는데, 자, 며칠 전에도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데 따뜻한 사람, 남을 배려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럴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게 뭐냐니까, 그것도 못하네. 뭐 이걸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니까, 목사님은 30년 동안 나하고 살았는데, 아니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 조금만 격려하고 조금만 위로하면 잘할 건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 또 실수했네. 또 그것도 못해. 바꿔야구나. 말 바꿔야구나.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입에서 늘 불신앙하고 늘 염려하고 늘 남 비판하고.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뭐라 했냐니까,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보고 있고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조금만 믿음의 고백하면, 전도자의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조금만 바꾸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이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조금만 바뀌면 역사를 할 건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의 걸음을 걷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전도의 사람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됩시다.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명빛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 있는 교회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계복음화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누려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신도라고 하지 않고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초대교회는 무리가 모인 게 아니고 제자가 모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제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제 지난번 저희 이제 장모님 이제 장례식 하는데 제 집사람 오빠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세요. 목회를 하는데 대구에서도 큰 교회 이제 부목사로 계시다가 또 서울에도 이제 한 3천 명 되는 교회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대구에서 이제 장례를 하니까 대구에 섬겼던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예배도 드려주시고 예배 드리시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세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만두지를 못하게 한대. 왜 그만두지를 못하겠냐? 목사님의 카리스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만두지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씩 이제 집사람 오빠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만나면 늘 얘기해. 힘들어 죽겠다고. 나는 그만하고 싶고 좀 제발 이제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놔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서울에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중에서 약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힘드니까 약을 드신대. 사모님들도 너무 힘드니까 약을 드신대. 그 이제 그 교회에 아마 부목사님 같아요. 사역을 잘하다가 한날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저히 힘이 들어서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그만두고 제주도 갔대. 그 제주도 가셔가지고 뭘 했냐? 김밥 장사를 하신대. 그러니까 이제 김밥 장사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김밥 장사하는 부목사를 가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김밥집 하는 그 목사님을 딱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돌아오는 길에 격려하러 갔다가 힘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회하는 나보다 김밥하는 네가 더 행복해 보인다면서 그렇게 올라오셨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니까 수천 명이 있는데 그게 제자가 아니라 수백 명이 있는데 제자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목회는 수백 명 수천 명은 하지만은 무리 데리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데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생명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와가지고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인데 30명 이름 다 기록됐어요. 근데 그 30명을 통해 가지고 한 30명 되는 이 사람 통해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어요. 그 말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수가 모여도 제자가 모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생명빛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다. 제자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일당 백, 일당 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점검하고 앞으로 이렇게 인도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자가 제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가 저희 친구인데 친구 어머니가 대구에서 대형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당돌했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어머니 어릴 때부터 친했으니까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다락방 만나고 복음 깨닫고 너무 이제 가슴이 불이 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때 아마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어머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해야 될까 아닙니까? 저를 갑자기 고민을 딱 하더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천국 가겠노 이러더라고.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또 당돌하게 그 어머니 앞에서 복음을 전했지. 그래가지고 복음을 쫙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럼 어머니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갈까요? 이제서야 천국 이러시더라고요.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탈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왔는데 그렇게 알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복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맞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면 안 돼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랬더니 바유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이게 알기엔 천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제자의 걸음을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은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로 걸어가면서 또 현장의 전도자로 걸어가면서 늘 질문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나 복음 좀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제대로 누리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만 기도하고 이것만 인도받는데도 하나님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제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뭘까요? 전도 선교. 근데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모르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고민.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보험을 넣어놔야 돼 이러더라고. 제가 부목사고 부교육자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보험 넣을 돈이. 지금 애 3명 키우기도 지금 급급한데. 그래서 속으로 나 보험 넣을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니까 저 목사님은 진짜 믿음도 없다며. 왜?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지. 물론 보험 넣어도 됩니다. 근데 뭐가 딱 느껴지냐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굶기실까요? 여러분 미래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책임진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탁 묻는데 저희 아버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 맞으면, 전도자가 맞으면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그랬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다. 저는 그 말 한마디 딱 듣는데요, 제 미래에 대해서 싹 입 닫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했어요. 그래,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전도자가 맞으면 내 미래는 책임지는 거다. 걱정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있는지 그게 걱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뭡니까? 전도 선교. 그거를 붙잡고 그걸 인도받는 제자. 이 제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 대학 선교 가면 유명한 슬로건이 있어요. 그 슬로건이 뭐냐?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광대는 뭘 탑니까? 줄. 제자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타는 제자 되어지면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왜 광야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신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너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 안 믿어지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지금 춥고 덥고 지금 목마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지도자 원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자로 서는 것이다. 제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불신앙 많이 하는 사람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중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삼사라고. 한마디 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3번 생각하라고. 근데 말로 실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이런 삼사가 아니라 3원 1사라. 이래가지고 말 한 번 생각도 안 해. 말만 빠바바박 나가. 이러면요 말은요 또 주워 담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나는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늘 믿음의 말을 하겠다. 그리고 늘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겠다. 이게 별것 아니지만요 여러분 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요. 저는 잘 안 되지만은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 살리는 사람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단점을 보는 게 아니고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사람 되겠어요. 조금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과 축복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교육자들이 한 20명 됐어요. 20명 됐는데 거기 이제 행정을 보는 이제 부목사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지냈던 부교육자들이요 저를 다 좋아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깍듯이 섬겨요. 나이 많으면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나. 1살 2살 차는 깍듯이 챙겨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챙겨요. 그러니까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와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통화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우리가 지나왔는데 우리가 살아왔는데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여러분을 보면서 야, 나 저 사람하고 정말 상종 못하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못 가겠다. 이래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갈급한 심령을 찾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늘렸어요. 근데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갈급한 심령을 찾고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빛교회가 진짜 초대교회처럼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렘넌트들 앉아있는데 무리하지 말고 제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학교 가면요 학교 현장 살리고, 렘넌트 친구 만나면 친구 현장 살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자꾸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지난주에도 읽었던 부분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말이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초대교회는 육신적인 것을 갈망하고 육신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 서로 교제하며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떡을 떼며 예배 중심,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하나님 중심.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요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 돼버리면 응답 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진짜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렘넌트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인도받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행사하면서 우리 하장님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야, 하장님 이러시더라고. 우리 교회 컴퓨터 한 6대 놔가지고 PC방 만들겠다면서. 그 어제 이제 두천구 이제 행사하는데 렘넌트 이런 거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거든. 그래가지고 PC방 만들어가지고 바깥에 PC방 가지 말고 렘넌트들이 PC방 가려면 생명빛 교회, 생명빛 PC방. 노래방 기기도 하나 넣어야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노래방도 바깥에 가지 말고 생명빛 노래방. 이제 저도 이제 스터디 카페 가서 애들 공부하잖아요. 밖에 가 스터디 카페 가지 말고 생명빛 스터디 카페. 네. 지금 비어 있는 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렘넌트들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 재미없어, 교회는 힘들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오고 싶고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교회 와서 인도받고 싶고 이러면 렘넌트는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방황할 때도요, 어느 순간에는 교회를 돌아간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추억이 있었어요. 부활절하고 성탄절하면 선배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부활절 달걀 만들고 성탄절 행사하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여름에 공부하고 겨울에 공부하고 같이 기타 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즐거움이요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요즘은 교회 없어요. 이런 즐거움이.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 다 뺏기고 육신적인 축복만을 따라가지고 세상을 막 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처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생명빛 교회가 진짜로 이 축복 강남 누리는 교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자랐던 모교회 같은 경우 권사님 한 분이 3명의 자녀를 키웠는데요, 하나는 법관으로 키웠고 하나는 의사로 키웠고 하나는 음대인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줄리어드 음대를 갔어요. 여기 가가지고 지금 이제 음악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 집에 오면 자녀들 보는 데서 절대로 TV 보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동안에는 같이 공부해. 그 이제 자녀들 책상 있고요, 자기 책상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녀들 공부할 동안 자기도 책 보고 자기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어머니를 늘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자녀들 딱 키우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는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성공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 성공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서 자녀들 보고는 맨날 기도해라, 기도 수업해라, 예배 성공해라. 자녀들 미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죠. 속으로 뭘 한 줄 압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대변합니다. 니나 잘해.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흔들려도 묵묵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구나,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을 저렇게 축복하시구나 보이면 우리 렘넌트 어느 순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라. 그리고 렘넌트들은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초대교회는 영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3번째 모습이 뭐냐?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나.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현장 살리는 전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못 누려버리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나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전도지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증거가 나요. 날마다 사람 살게 돼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새 가족을 돕는 10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새 가족 딱 들어오면, 새 신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돕고 살리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새 가족을 돕는 10가지 방법에 보니까 새 가족을 절대 혼자 두지 마라. 왜 그러냐? 새 가족은 혼자 두면 엄마 잃은 어린아이처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새 가족들을 돕고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가족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교회 안에 복음 전하고 전도했는데 왜 이분들이 교회 안에 교회가 안 되고 또 그리고 인도를 못 받냐? 전도하신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새 가족이 털어놓은 비밀은 천국까지 가져간다.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팍 얘기해버리고. 여러분, 새 가족이 어디다가 마음 두고 어디다가 위로받고 어디다가 기댑니까? 아무데도 기댈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새 가족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줘라.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관계가 확장되도록 해라. 새 가족을 돌보는 자는 섬기는 자임을 명심해라. 그리고 가까운 친구일수록 예의를 갖춰라. 조금 제가 탁 이래 느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덜어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권사님들, 중직자들, 성도님들 나이 같잖아요. 나이 같으니까 권사님 안 그러고 이름 득 불러. 뭐 언니, 동생 이래요. 그래, 이게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되겠지만은 이게 현장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어디 가면 절대로 형님, 동생 이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의를 갖춰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돕고 살려내고. 이만울 설교가 죄송합니다. 이만울 설교 욕하는 게 되는데, 장로님들이 한 번씩 부교육자 딱 부르는데 이름 딱 부른대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났냐? 그 교육자는 렘넌트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당신들이 기르는 자녀들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의 권위가 딱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이게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냐, 현장을 살리냐, 못 살리냐, 이게 다 달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리지만은 교육자들, 어리지만은 중직자들 존중해주고. 제가 집에 가면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도 항상 저희 아버지는 김 목사, 저희 어머니는 김 목사. 그 별건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게 별거 아닌데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서 새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대체. 이 정도까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 정도까지. 만약에 이것밖에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이것만.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꾸준히 관계를 맺고. 제가 이거 별것 아닌데, 이게 시시콜콜한 얘기인데 왜 여러분한테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하는 별것 아닌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실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과 같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고 여러분의 모습이 전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 공산주의라. 근데 공산주의가요, 이게 재산
균등하게 분배하자 해가지고 너무나가 문제지. 공산주의의 시초가 요 본문 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살려주고, 이게 생명빛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빛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제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현장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주어진 직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것만 잊지 않고 인도받아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모든 성도들의 업, 학업, 산업, 직업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초대교회처럼 응답 누리기 위해서 5분만 기도하세요. 진짜로 렘넌트들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초대교회처럼 응답 누리기 위해서 5분만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2020년도 걸어가는 걸음에 최고의 응답의 문들이 우리 생명빛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성취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생명빛교회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